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그 예언적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마지막 날 나는 어디에? 물음표를 던져놨죠. 마지막 날 나는 어디에 있을까? 마지막 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은 지구의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이 말세다 이런 말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죠. 우리 어르신들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고 지금도 가끔 뭐 누구에겐가 지금이 말세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말세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세 중에 마지막이다. 마지막 때.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다니엘서 12장 11절 13절 본문의 말씀은 말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11절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폐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 제단 위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에 멸망할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고 어떻게 멸망한 가증한 것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만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멸망의 때가 얼마 정도 기간이 있냐면 1290일을 지낸다 그래요. 1290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1290일 동안 이 땅에 멸망한 가증한 것들이 세워서 이 나라, 이 땅, 온 세계를 통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느냐?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때 먼저의 사건에 의해서 어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끝까지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며칠 동안 1290일 동안 그렇게 기다려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 다니엘이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이 나옵니다. 그 한때, 두때, 반때가 뭐냐면 한때라는 것은 1년을 말하는 거예요. 1년. 그러면 365일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때는 뭐예요? 그럼 2년이네? 그 두 개 합하면 3년, 그리고 반때는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멸망할 가증한 것들이 세워서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구의 종말의 시대예요. 그런데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그러면 1290일에서 45일을 더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그때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1차는 먼저 어떤 사건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나마 그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1335일, 그러니까 45일을 더 추가한 거죠. 그죠? 한때, 그때, 반때에다가 플러스 45일을 더한 그 시기까지 기다리면 그때까지 견디는 사람은 그나마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라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뭐라고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 날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지금부터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년 전 어제가 무슨 몇 월 며칠이에요? 9월 11일. 20년 전 어제 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9.11 네? 미국의 9.11 테러. 그래요. 아이고, 잘 알고 계시네. 이야, 9.11 그러니까 바로 또 나오시네. 그런데 2001년 9월 11일, 그리고 지금은 2021년이죠. 근데 딱 20년 전 어제 날짜 9월 11일 날 미국 그 뉴욕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빌딩이죠. 그 빌딩에 항공기 자살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비행기가 그냥 그 빌딩으로 돌진해 버린 거예요. 돌진해가지고 그 비행기가 거기에 부딪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 17분 후에 1차 한 대가 한 빌딩을 들이받고 난 다음에 이제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카메라를 대가지고 이제 CNN 그 방송국에서 찍고 있는데 다시 비행기 하나 들어와가지고 옆에 쌍둥이 그 무역센터를 또 들이받아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얼마 후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약 1시간 정도 지났는데 1시간 안에 대피한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온 사람들 나왔는데 90층 정도, 그 다음에 80층 정도에서 받아버리는 그 상태에서 그 위에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뜨거우니까 막 열기가 나니까 빌딩 밖으로 막 몸을 던진 거예요. 그 높은 100층 높이에서 결국은 다 죽었죠. 바닥으로 떨어져 다 뜨거우니까 그냥 탈출을 하는 건데 어디를 밖으로 탈출한 거예요. 공중으로. 다 떨어진 걸 이제 이 CNN 방송국에서 촬영을 했다는 거죠. 참 엄청난 비극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누가 그 일을 주도를 했냐면 이슬람 종교를 믿는 극단주의자들, 특히 지금 현재 그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탈리반에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슬람 그 종교를 믿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극단주의자들이 몇 개가 있어요. 탈리반도 있고, 그 다음에 알카에타, 그 다음에 IS라고 그러죠. IS. 그런 극단주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알카에타 빌라덴이라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자살 테러 그것을 이룬 거예요.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거죠. 그래서 그날 그 9.11 테러로 인해서 3,1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엄청난 비극이 왔었죠. 그런데 그 상황을 전 세계에서 실황 중계로 보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엄청난 충격에 빠졌는데 마치 지구에 종말이 오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보스턴이라는 그 공항에서, 보스턴 지역의 공항에서 대륙을 그 횡단해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 비행기가 떴는데, 그때 비행기를 바로 알카에타 빌라덴이 지시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비행기가 탈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왔어요? 뉴욕으로 온 거예요. 뉴욕으로 와가지고 쌍둥이 빌딩을 들이가지고 있습니다. 자살 다 죽었죠. 그 자살폭탄 테러니까, 항공기 테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이때 그 받았던 그 건물이 싹 무너져 내렸거든요. 중간에 자르게 되면 그 밑에는 남아있어야 돼요. 원칙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싹 녹아서 내렸다고요. 녹아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대륙을 횡단하기 위해서 이 비행기에다가 연료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 연료 가득 채운 상태에서
그 빌딩을 받아버리니까 그게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그 불에 의해서 철 빔으로 세워진 그 빌딩이 녹아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닥으로 주저앉아버린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총 인명피해가 3,130명. 그런데 이 사건은 미국이 지금까지 당한 어떤 공격보다도 가장 강한 것이었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해가지고 무려 몇 명이 죽었다고 했죠? 2,330명이 죽었다고 해요. 진주만. 진주만이 어디예요? 하와이. 일본이 자살로 비행기를 갖다 내리꽂아가지고 함대를 다 무너뜨리고 비행기를 다 파괴를 했는데 그때 당시 죽은 사람들이 2,330명.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800명이 더 많은 상태였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서 지구에 종말이 오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면서 그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9.11 테러 사건을 지금 서두에 꺼내게 된 것은 온 세계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조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그냥 무시하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목사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해라, 복받아라,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라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그런 조짐들이 보입니다. 조짐들이. 그래서 특히 말세다 이야기했지만 지금이 말세지말, 말세 중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참 저의 마음 같으면 우리 자손이 천대 만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마지막 때가 오면 그 대는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대는 끊어지죠. 모두 다 하나님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 말합니다. 팬데믹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신종 언어인데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염병 참 무섭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창과 활로 했지만 지금은 무슨 뭐 핵무기로 아니면 뭐 총으로 뭐 이렇게 대포로 이렇게 사람을 살상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마시는 이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전염병.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2,000명대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라가 큰 나라들은 몇만 명대가 되고 몇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시대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히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 잘못해서 어떻게 우연히 지금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냐고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혼돈 가운데 있는데 지금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만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이 괴롭혀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그냥 땅이 떼약볕이 들쳐 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가뭄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기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뭄과 기근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갑자기 물폭탄이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물폭탄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통 소나기가 이렇게 많은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촬영한 걸 보니까 물이 우리 그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면 변이 뽕 불고 빠져나오고 하늘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딱 뭉쳐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따로.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좀 있으니까 그 무게를 못 이기고 풍 불고 빠져요. 그 하늘에 있는 그 물이 한꺼번에 밑으로 풍 불고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물폭탄이에요. 물폭탄. 지금 그런 현상들이 온 지구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지역에서는 그걸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당한 사람들은 지구에 종말이 왔다고 그 사람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불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나무끼리 빽빽이 있는 나무가 스스로 부딪혀가지고 불을 일으켜가지고 건조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불이 붙어가지고 로스앤젤레스 온 그 숲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땅, 우리나라보다 더 큰 땅을 다 불이 다 덮어버립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과연 과거에 있었습니까?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소규모로 있었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다가 건조한 그 기후로 인해서 불이 일어나고 있고, 사막에가 뭐가 내린다고 그랬죠? 사막에서 눈이 내린다. 눈이. 적도 지역에 특히 눈은 지금까지 구경도 못 해본 눈이 어떻게 해요? 그 황량하고 메마른 그 땅, 그 사막에 눈이 내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막에 비가 와가지고 강을 이루어요. 강을. 그리고 강이 있었던 자리는 물이 말라가지고 아예 물이 없는 지역도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냥 그쪽 지역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관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폭도를 일으키게 되고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유리를 깨고 들어가가지고 막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사람을 겁박해가지고 그 있는 걸 다 훔쳐가고 사람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변이 일어나냐면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 온 세계 지금 화산이 폭발을 하고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백두산이 곧 폭발할 것이라고 그런 예측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일본의 후지산이 폭발을 해서 일본이 땅속으로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예견을 해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2004년도에 12월 26일에 수마트라 안다만 그 해저에서 발생한 진도 9.15의 강진이 발생해서 쓰나미가 일어나는데, 이 쓰나미는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 몇 초간 따라닥 하고 많은 경우가 많은데 이 지진은 약 10분 동안 계속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진이 발생한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 파도 높이가 무려 30m 정도 높은 파도가 땅으로 육지로 올라온 거예요. 이 30m 파도가 인도양을 가로질러 가지고 이 해안가 저지대에 살던 그 사람들이 무려 25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25만 명. 지금 시대에서 상상해보세요. 25만 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25만 명. 지금 삼척 시민 7만 명 다 죽고도 없습니다. 동해도 다 죽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25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또 2010년 1월 달에는 아이티라는 곳에서 이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나왔는데 무려 31만 6천 명. 이 사람들이 죽었다니까요. 31만 6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추측하건대 10만 명 더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행방불명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일본에 얼마 전에 우리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11년 3월 11일 날 후쿠시마 그 쓰나미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일본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았지만 10,000명 이상이 죽었다 그래요. 10,000명 이상. 왜? 10,000명 이상이 지금 행방불명 돼가지고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0,000명 이상이 쓰나미 속으로 땅속으로 묻혀 있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산불로 인해서 삶의 터전들이 제로 변하고 있고, 어떤 곳 중국 같은데 그런 데서는
물폭탄이 일어나가지고 이 홍수 댐이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고 말이에요. 그냥 설령 이 세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징조와 일들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의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4장 6절 8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에 9.11 테러가 일어나고 이런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은 난리가 나지만 그때가 지금 끝은 아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20년 전 9.11 때 일어난 테러 사건처럼 온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 때가 임한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종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때 지금 우연입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던 모든 상황들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근과 지진,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어떻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그런,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난의 징조, 환난의 징조가 보이고 난리가 나고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뭐가 일어난다?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휴거란 말을 하면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성도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1992년도 12월 달에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그 당의 선교회라고 해가지고 휴거를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휴거로 인해서 휴거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휴거를 말하게 되면 약간 성도나 교회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 일 때문에. 근데 누구도 휴거를 언제 일어난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휴거 사건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휴거 사건이 공중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들리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의 9.11 테러 사건, 전 세계가 경악했던 그것보다 더 놀랄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를 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영화를 제작을 해가지고 유명한 배우들이 직접 참여하는 영화예요. 휴거라는 그 내용인데 어떻게 해요? 공중에 비행기 조종사가 휴거가 되고, 그럼 비행기 누가 조종해요? 조종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었어요. 또 운전하고 가는 버스 운전기사가 크리스찬이야. 가고 있는데 휴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가 없으니 버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사라져버렸어. 아내는 휴가 온 것을 항상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휴가가 만약에 온다면 우리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남편은 그 말을 콧등으로도 여기지 않고 뒷등으로도 여기지 않고 그냥 어떻게 흘러보냈어. 근데 결국은 휴가가 오니까 어때요? 자기 부인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딸에게 그렇게 휴가 오니까 대비해서 예수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을 했는데, 딸이 그 엄마의 그 이야기를 너무 지겹게 들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은 믿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이 땅에 남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요즘 나온 내용이에요. 요즘에 나온 영화인데, 그로 인해서 온 세계가 막 혼돈, 그 미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이런 현상,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그 18절까지 해서 정확하게 휴거가 일어날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어라. 아멘. 주께서란 말은 우리가 보충 설명을 하다 보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고 호령이라고 했어요. 호령. 그건 잠자는 자,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이 말로 호령을 한다는 거죠.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지금 땅속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공중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 가루로 흩어버리잖아요. 그런 그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호령.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걸어 나와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호령이 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유다서 9절을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이 천군 천사들을 소집하는 거예요. 이 천사장의 소리가 천사들을 소집하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이런 말씀은 데살로니가서 후서 1장 7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계속해서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잘 들어보세요. 주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로 8절 9절까지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며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리고 1장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 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니까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면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공중에 가루가 돼서 흩어져 버리겠죠.
왜 그냥 우리를 그 뭡니까? 우리가 채용을 받아서 이제 다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공중에 가루를 뿌리는데 그게 나중에 다시 어떻게 다시 형상을 입고 잠자는 자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이 부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 휴거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 휴거가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올 때 소리 내고 옵니까? 나 도둑인데 오늘 저녁에 석고사님 집에 내가 갈 테니까 오늘 잘 챙겨놔요. 내가 도둑인데 이렇게 말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둑은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다 잠들고 있을 때 그럴 때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갑자기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 임할지 모르는 종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날을 어떤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한다. 기대는 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공중에 휴거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목사님이 남아있더라고. 다 올라갔는데 진실한 신자들은 다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남아있어요. 그 딸이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라고. 왜 목사님이 못 올라갔냐. 근데 나도 진짜 안 믿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나는 너 엄마처럼 믿지 않았다.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난 진짜 믿어요. 나는 꼭 들림 받고 싶어.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막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한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게 한다 좀 껄끄럽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 휴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아버지.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언제 92년 10월 2일날 10월 31일날 휴거가 일어난다. 이거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휴거 언제 일어난다고 말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그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기대. 내가 휴거될 때는 분명히 내가 선택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마지막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 선택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현재의 위치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진실되게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선택을 받아요. 마음속에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현재 모든 상황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에르스트 블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희망 철학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기다림의 철학을 주는 거예요. 기다림. 그 주제가 기다림이에요. 사람의 삶은 기다리면서 결정되고 무엇을 어떻게 기다리는가가 현재의 내 삶을 결정한다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예요. 기다림의 종교. 아까 뭐라 그랬죠? 기대하면서 기다리다. 그리고 기도하자. 이미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냐? 우리가 이미 만났던 분을 기다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누구를 기다려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지 않았다면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만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맞다면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습니다. 그분이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 이 세상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은 주님의 이런 약속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에게 마라나타 신앙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근데 아직 조금만 있다고 하십시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솔직히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정말 언제든지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겠다는 그 고백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자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 하는 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서서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오늘의 이 슬픈 현실 속에서도 그날에 대한 기다림을 잊지 말고 삶에 지쳐서 아무렇게나 자신을 내던져버린 이웃들에게도 꼭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 저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오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죽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육신의 껍데기, 이 육신의 장막, 껍데기를 벗게 될 날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연구를 해서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그 연구를 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그랬잖아요. 불로장생초를 가서 구해가지고 와라. 불로초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도 결국은 50대 죽었어요. 50대. 죽음 이후에 누구나 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죽게 되면 누구나 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무조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방향이 아니라 두 방향이에요. 두 방향. 한 곳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며 행복하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요. 다른 한 곳은 어떤 곳이에요? 고통과 괴로움과 뜨거운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가 넘실대는 영원한 행골만 있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살다가 그런 고통을 당하다 죽어버리면 끝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음 세계는 어떤 세계?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것을 지금 이 땅에서 살 때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고 지옥은 누가 가는 겁니까? 천국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올 수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요. 그리고 지옥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안타까워요.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그런데 해야 돼요. 이 젊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어르신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뭐 봉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뭐 헌금을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뭐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 천국 가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거부하면 결국은 어르신들 죽어보면 안다 그랬죠? 돌아가서 보면 압니다, 진짜. 이왕이면 살아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잡아라 그러는데 왜 못 잡냐고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죽어가지고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지옥으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데, 그냥 예수를 내 구주로만 영접하면 된다는데, 그게 뭐가 힘드냐고 말이에요. 뭐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듭니까? 그것만으로도 힘들다면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다 천국 가야죠. 천국. 지금 어르신들 살 날이 나보다 더 오래 남았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못 가게 해서 못 간다고? 자식은 다음에 또 기회가 가질 수 있어요. 5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가질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말씀은 곧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그 말씀과 같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종말의 날을 맞이하고 평생 동안 사용하던 그 육체의 장막을 땅속의 미생물 구더기의 밥으로 넘겨주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땅에서의 인생으로 끝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생의 세계가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자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희망의 날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마지막 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공중 휴거되는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